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부터 한 10장까지 핵심 구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복습이 중요해요. 그동안 우리가 석 달 동안 마태복음 공부를 해왔는데 복습하는 일, 그 마음에 새기는 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우리 심령 깊이, 뼛속 깊이, 골속 깊이 새겨지도록 하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한번 복습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뿐이라. 죄에서 구원,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 의의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별명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한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 다함을 허물고 다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된 삶을 살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닐까요? 그 마태복음 1장에 벌써 복음의 핵심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침례 요한이 맨 처음 선포한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선포한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회개,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을 가도록 해라. 죄라는 거는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거, 하나님 뜻을 벗어난 게 모두 죄라는 거 아닙니까?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난 거, 그 죄다. 회개는 하나님 뜻에 벗어난 거, 하나님 뜻에 어긋난 거를 다 바로잡고 하나님 뜻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래서요, 이 사복음서를 비롯한 신약의 모든 말씀은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살면서 복음서 진리대로 살 때 우리가 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을 차지한다. 아멘이죠. 다 회개할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회개가 되면은 천국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의를 회복하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구약은 구원의 길을 그림자, 예표, 예고편,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신약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실제로 실상으로 완전하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아멘이죠. 이거를 모르고 구약에서 헤매는 건 그림자 속에서 보름달에서 헤매는 거예요. 예수님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떠올랐으니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찬란한 천국의 태양 가운데 사는 삶이 참된 회개다. 아멘이죠. 참된 회개를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참된 회개가 뭔지,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미쳤는지 모르고, 그 회개가 뭔지 모르고 그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참 답답합니다. 정말로 참된 회개의 길을 깨우쳐 주신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참된 회개하고 참되게 회개하고 천국을 앞당겨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침례 요한이 회개가 그냥 관념적으로 이 생각만으로 회개한 거 회개라고 할 수 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라. 정말 타당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냥 믿음이 나간다고 해서 회개가 된 게 아니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 그게 진정으로 믿는 거, 진정으로 회개가 된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두 벌리는 사람은 나눠주고, 강탈하지 말고, 정의롭게 살도록 하라. 그게 참된 회개에 대한 회개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빠르게, 깨끗하게, 착하게,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그러한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이 참된 회개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거의 반대 측면은 뭐냐면요, 이 금화가 있으면 양면이 있잖아요.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운다, 천국을 차지한다. 근데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불이 만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지옥의 불심판이 온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화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 맺으면 천국이고, 그 반대 측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듣고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더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이고, 천국을 앞당겨 사는 놀라운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확실히 함께 해주시고, 풍성하고 강력하고 충만한 생기 넘치고 기쁨 가득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이 삶을 사는 길이 참된 회개의 길이다.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이제 2023년 9월 7일인가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 관악산을 높이까지 갔다 왔네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선선하게 중간중간에 바람이 불고, 날씨가 화창해가지고, 멀리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여의도 다 보이는데, 산에 갔다 오니까 얼마나 생기가 넘치는지, 산에 가서 또 찬송하는 거죠. 아멘이죠. 찬송하면서 내려오니까 또 얼마나 기쁜지. 저는 이제 찬송가 숙제, 하루에 50곡 정도 찬송을 4절까지 외워 부르는 숙제가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늘 시간이 빌 때마다 단순 노동을 할 때마다 찬송을 부르는 건데요. 정말 생기가 넘친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 침례를 베풀었는데, 침례는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이죠. 이것도 금화의 양면 같은 것 같아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고 나서 거기가 비어 있으면은 빈집에 우환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아멘이죠.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이죠. 정말 이 복음의 깊은 진리는 수학과 같이 착착 앞뒤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나가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돌로 떡을 만들려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이죠.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다. 육적으로야 뭐 떡을 먹어야 살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아멘이죠. 여기까지 강건함을 누리는 삶을 그 완전한 삶,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삶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생에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이죠.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되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성도된 사람들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억만 죄악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불신자들, 불신 영혼들을 건져서 의와 빛, 사랑과 생명, 진리, 은혜로 충만한 천상의 세계로 건져 올리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부지런히 하면은 자기도 점점 더 천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사명이다. 이 전도를 안 하면요, 그 신앙이 자꾸 위축되고, 절대로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신앙 가지고 뭐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있는 신앙, 강력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억만 죄악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건져서 천상의 세계로, 천국의 세계로 옮겨서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해주는 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되는 일이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서 심애온의 긍청화의 팔복, 심령이 하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심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을 차지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니 배부를 것이다. 심애 온의 긍청화의 긍휼적인 자가 긍휼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한 자가 복이 하나님 아들을 경험할 것이다. 의를 핍박하는 자가 복이 천국이 될 것이다. 탈복. 이번에 제가 헌법과 같은 예수님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인 말씀, 20대 말씀을 정리해 나갔는데요. 10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10장 10절, 내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깨람이라. 마태복음 6장 보험을 하늘에 쌓으라. 보물에서 마음이 있다. 그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온천의 만민에게 보물을 팔아. 5개였죠. 그 다음에 구하라. 성령을 주시리라. 주라. 돌려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려 안겨주리라. 충소, 작은 것을 충소하고, 애소,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부활 때에는 시가고 장가하는 것이 쉽고 하늘의 천사를 같으리라. 10개에 이어서 또 다음 10개, 헌법 1조부터 10조, 11조부터 20조까지도 정리를 했는데요. 그 11조가 바로 긍휼적인 자가 복이 있으니 긍휼을 받을 것이다. 정말 긍휼 여기는 마음이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깨닫고 우리도 불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믿음이 약한 어린 사람들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인가.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육적으로도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일이 긍휼히 여기는 일인데, 야고보서에서 긍휼없는 자에게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으니 긍휼은 심판이고 자랑하니라. 아멘이죠. 긍휼히 여기는 일, 너무나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동체 대비, 우리 모두 다 한 몸이니 생명 있는 존재가 다 하나니 대비 큰 자비로서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이제 동체 대비거든요. 하여튼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볼 것이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께서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 보이고 완전한 주의 완전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함을 보시나 사특한 자에게 주의 거스림을 보신다. 구약헌법 중에 하나. 여하튼 청결 마음이 깨끗하면은 깨끗한 호수에 경치가 다 보여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다 깨닫고 보게 된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 아들이라 진정으로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힌 날 허물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일이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일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아멘이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의의 세계로 옮겨주는 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이 핍박을 받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는데, 우리도 조금 힘든 일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천국이 생생히 확실히 강력히 임한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5장 11절 12절에서 그러므로 날이나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 것을 모두나 간만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가겠느냐. 세상 사람들을 살 만나게 해주는 소금, 밥 만나게 해주는 소금이 역할을 해야 된다. 또 세상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비춰야 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그것을 보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착한 행실을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빛된 삶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않을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두냐 등경 위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성이 비치느니라. 아멘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때, 빛된 삶을 살 때 정말로 우리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 늘 착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그 희생하는 삶, 그게 착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생. 그런 사람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돼서 사람들 숨기지 않는다. 아멘이죠. 이번에 그 낮은 마음 하나교회로 연합하면서 제가 그냥 이 신림동 글짜기 낮은 마음 교회 이거 어떻게 여기서 사그러지는가. 후계자를 누구랄까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교회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교회 성도 수가 한 3,000은 될 거예요. 그런 집 그룹과 연합을 하게 돼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 11조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12조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 13조는 사용선축기 원수를 사랑하라. 여하튼 뭐 20조까지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다음에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 이걸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살간 맹동원. 살인하지 말라. 율법은 살인하지 말았지만 너희들 미워하는 또 살인이야. 미워하지 말아야 돼.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마음에 나쁜 마음 품은 그 간음이야. 마음의 청결이 중요하다. 맹세하지 마라. 동해 보복 눈은 눈 이로 갚으라 했지만은 왼뺨 돌아 오른뺨 돌려대. 원수를 사랑해. 하나님의 안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이제 5장이 그렇게 결론이 나가는 끝나잖아요. 정말 완벽한 진리, 복음 진리, 생각만 해도 기쁘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서 은밀히 3가지 선을 행해야 된다. 구제, 기도, 금식.
이게 은삼선 필수상이 반드시 상이 있다. 그게 이제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관해서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구전하지.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것이지만 용서 안 하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다. 정말 용서하는 긍휼력 있는 일,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다. 1번에 7번 무조건 용서하는 거 사랑이다. 아멘이죠. 그 다음 6장에서 그 유명한 적보천 보물 안에 싸우라. 심재 어보 마음은 보물인 곳에 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0대 말씀 중에 하나인 선구천의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가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이죠. 그리고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줄 거니까 내일 걱정할 거 없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서 비판받좀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받좀 정죄하지 말아라.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죄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너희 헤아리면 너희 헤아림 받을 것이고 너희 정죄는 너희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 대접받고 싶은 분들 대접하라. 아멘이죠. 이 놀라운 이것이 율법이 선지자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대접받고 싶은 대접하는 황금률이다. 그래서 황금률의 4가지 내용을 누가복음 6장에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하라, 주라. 그 다음에 그래서 자꾸 대접하고 대접을 이렇게 선한 삶을 자꾸 살면은 적선생선이 이루어진다. 그렇네요. 선법 13조가 적선, 생선, 14조가 누가 내 형제 자매 치냐? 하늘 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치다. 긍청, 선형, 원사, 원수 사랑하라. 이게 15조. 그 다음에 이제 16조는 성령을 받으라. 좀 더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여튼 적선생선, 누가 내 형제자 못치느냐, 이런 말씀들. 그리고 이제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하라. 하나님 원리 사이에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거, 부모가 되면 애들이 자꾸 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구하는 거 주잖아요. 하나님께 자꾸 구하고, 또 인간 사이의 문제도 막 부딪혀가지고 막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해결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말로 대접받고 대접하다 그 앞에서 구하라 줄 것이다. 찾으라 찾는 분들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7장 중반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하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멸망으로 인하면 넓고 길이 쉬워서 그를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무조건 이기적으로 셀피시하게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 사는 게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면은 그건 멸망의 길이다. 이타적으로 희생하는 삶을 자꾸 사는 거, 그건 좁은 문으로, 그것이 생명의 문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은 같이 망하는 거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해. 선한 나무에 선한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야. 따라가면 안 돼.
악한 열매면 악한 나무도 찍혀 불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이거 참 그리 정말 중요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뭐 기적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한 희생하는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사랑 없으면 소용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 희생하는 게 사랑이죠. 희생 없이 사랑이 이기라고 하겠습니까? 선한 희생의 삶을 살 때 이제 그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도 십자가의 10,000,000,1이라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산상설교를 비롯한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는 삶,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이죠. 그냥 뭐 잊어버리고 뭐 실천하지 않으면 이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정말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산상설교의 말씀들은 그야말로 구구단처럼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고 그래야 그대로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살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비가 내리고 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창수가 나고 아래에서 문제가 바람이 불어도 옆에서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가지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할 때 다 무너져 버린다. 정말로 우리 인생이 정말 든든한 삶 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 때에 담대한 삶, 든든한 삶이 펼쳐진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상을 얻으리라 했는데 누가 그 담대함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주님 말씀을 실천할 때 담대함이 주어진다. 아멘이죠.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